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화평을 이루셨는데 바로 자기의 그 육체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십시다.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그런 서로 원수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의 육체로 이것을 허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6절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가 화평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에서는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이제 평안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심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 서로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이방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모두가 이제 한 몸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20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했을 때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인데 특별히 이제 모두 다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사도들은 잘 알지요.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선지자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그런 기근을 예언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도 바로 선지자들이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겠습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뭡니까? 그 율법,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그런 그 율법이라든지 그런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선지자들은 이 사도들과 함께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 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터가 바로 율법, 그리고 구약시대 그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시대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은 율법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래서 율법의 터 위에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증감을 통해서 구약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제 신약의 나라는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12명을 불렀는가? 한 100명, 200명 부르면 좋겠는데 왜 12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의해서 세워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12지파, 요셉의 그런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자녀, 이제 물론 요셉의 자녀 2명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12지파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었죠. 12지파를 중심으로. 마치 그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과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그런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누가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바로 그런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이제 너희들은, 이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은 이제 이 사도들과 그리고 그 신약시대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뒤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무슨 돌입니까? 이제 제가 건축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뭐 H빔을 박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내 귀퉁이 위에 뭘 놓습니까? 주춧돌, 기초돌,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모퉁이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코너. 그 코너마다 돌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이 주춧돌, 모퉁이 돌을 놔야지만이 거기에다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초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율법이 기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이분이 기초가 되셨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이 되었든 누구나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시대 같으면은 율법 아래서 그럴 것인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신약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 있으면은. 그렇지만 이제 그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이 되시는 그분 아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건물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제 성전이 되어 간다. 이것은 지금 교회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교회가 뭐가 되어 간다고요?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제 너희도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바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제 교회 아래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존재,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성전, 옛날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들은 율법이 있다. 오직 이 자랑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세워주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었지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바로 성령 아래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아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아래서. 이 성령 아래서 하는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이 성령의 그 함께하심, 성령의 그 깨우쳐 주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가 구약시대를 자주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성경은 구약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저자들은 그 기초 아래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적인 의미로 적고 있고, 그 안에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 아래서 했을 때는 율법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아래서 우리가 이제 세워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절절절 따라다녔지요.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봤습니다. 병을 고치고 뭐 문둥병자, 안진병자, 오병이의 기적,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 따라다니면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분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3번 하셨지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바로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제자들은 그 전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불더니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했다. 곧 성령의 그런 임재의 표현입니다. 불의 혀같이 임했다 해서 구약적인 용어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뭐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제자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이런 깨달음 아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이 되었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분만이 이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신다. 율법을 믿어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온 천하 만민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이분을 통해서만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나누는 법이고 정죄하는 법이고 심판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법은 깨닫는 법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더러운 짓들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비밀의 그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부터 원래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6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기 2장까지는 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방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하나고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3장에서는 이제 환난과 핍박에 대한 그런 문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많은 그 유대인들이 물론 믿기도 했지만은 이 교회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았었고 그리고 많은 교회 사람들도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자신이 서야 될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므로 하는 것은 바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14, 15절 육체로 막힌 담을 이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제 우리 서로가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셨으므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19절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겠지요. 바로 우리가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권속이다.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되었으므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내가 앞에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론 그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 이게 복음이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사도 바울은 나는 갇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바로 이제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하나로 만드신 일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큰 일이시죠. 누가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하나로 만드신, 한 가족으로 만드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어떻게 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요. 열두 사도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많은 그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네가 어떻게 사도냐? 왜요? 사도는 누구만 깁니까? 바로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사도지 네가 왜 사도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죠. 나도 뭐다? 사도다. 왜요? 바로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메섹에서 직접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나도 부활을 받다. 이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 유대교를 많이 핍박을 했었지요. 그래서 자기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는 바로 자기 백성들, 누구요?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갇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지요. 바로 나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전도여행을 쭉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신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는 이방인들한테 갈란다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갇힌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어쨌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저기 13절에도 그러지요. 3장 1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다?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아이고 하여튼간 뭐 인생 끝났네 어쩌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지요. 전혀.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냐. 왜요? 유대인들은 이해 못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을 이처럼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환난을 주면 줄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을 부르시고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을 이처럼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죄송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륜, 여기서 경륜했을 때는 어떤 그 경영을 위한 큰 그 계획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좀 그 자질구레한 어떤 그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 역사, 그것을 두고 경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그 은혜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펼쳐주셨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을 알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을.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시로 했을 때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시 그래 버리면은 뭐 막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 이렇게 받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했을 때는 그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비밀도 어떤 그 시크릿,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비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의 그런 그 타락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고 그 여자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그 구약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구원의 경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꽁꽁 감춰놨다, 그런 의미로 비밀이 아니라 아직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아직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까지. 그런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비밀의 경륜을, 이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은 것을 읽으면은 너희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너희가 이 은혜의 경륜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건 앞에서 전부 다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앞에 20절, 2장 20절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서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로 나타내셨습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경륜, 은혜의 비밀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은혜의 경륜을 바로 증거하고 전파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세대는 어느 세대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구약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죠.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서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 셋의 후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요. 구약시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마귀의 자식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다른 세대, 곧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비밀과 경륜을 아직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알리지 아니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지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비밀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과거에 몰랐지 않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 비밀이셨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자들, 이 사람들,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지요. 깨닫게 되었죠. 아, 전에는 몰랐는데 이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기초들이 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구나. 비로소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이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기다리고 소망함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 아래 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나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뭐 교회에 이렇게 막 마음대로 나오고 이러지만은, 신약 초기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막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깽판 부리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라고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되었지 않느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지 않느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아니면은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 먼 이국 땅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 아래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분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이처럼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회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기 욕심 다 차리면서 그 부와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이런 것들 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처럼 자신은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고 너희들이 읽어보면 알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 아래서 이제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주님 아래서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참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그 피가 아니었다면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인데 참으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처럼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은혜 아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복음 아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